여러분은 언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셨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아프실 그 시기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정말로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 구절들을 막 외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100% 와닿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저 구절을 통한 설교도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견딜 만한 웬만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져요. 웬만큼 버틸 수 있을 때는 맞아, 하나님은 오직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저에게 저 구절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정말 많이 힘든데 옆에서 위로하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진실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직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난 힘이 든데 이게 감당할 만하다고? 나를 지금 잘못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는데 그 피할 길을 말할 때는 많은 분들이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걸 감당할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럼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거니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걸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건 내가 계속해서 이 어려움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속상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셔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려움과 시련을 잘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고난을 허락하세요. 많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시험과 어려움,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신앙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국 바뀐 게 없다면 아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판단 내려요. 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어야 돼요. 지금의 내 상황과 지금의 내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설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걸 전하는데 아무리 전해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타협하게 돼요. 아무리 전해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괜히 성도님들 기대만 높아지고 그러면은 또 실망이 드니까 그냥 각자의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자. 이게 설교자가 겪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렇게 타협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기적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의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험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파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어려움, 시련, 고난을 뜻하거나 또는 죄의 유혹이란 뜻이 있어요. 이 둘 중에서 무슨 뜻인지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가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어려움, 그런 시련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가 맞는 말일까요? 이 들지 않게라는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 두다란 뜻으로 해석하면 더 정확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상황에 두지 않기를, 그 상황으로 우리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시험을 죄의 유혹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의 유혹을 받는 상황에 두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 뜻이 맞을까요? 맞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에서 시험은 뭘까요? 문맥을 통해 보면 죄로 유혹한다는 그 시험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죄의 유혹을 당하게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죄의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건가 봐.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죄의 유혹이라는 뜻의 시험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건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답은 하나죠. 마태복음의 9절에서 시험은 어려움, 고난, 시련의 뜻을 가진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과 고난, 그 시련의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시험에 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에만 한정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로부터 오는 고난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든, 누구로부터 온 고난이든, 무엇 때문에 생긴 시련이나 고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시련이든 그런 상황에 있지 않기를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부모가 되면 내 자녀는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열심히 돈 벌고 왜 열심히 더 나은 삶을 위해 애를 쓰죠?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내 자녀는 나처럼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는 나처럼 이렇게 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는 어려움이나 시련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도 당하는 걸 원치 않는 분이란다. 너희가 시련을 겪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원하는 분이 아니야.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겪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실 수 있다는 말도 돼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 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키신 건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두실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종류의 고난도 겪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실 수 있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자녀에게 하시는 징계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읽을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요, 파이디오예요. 그거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징계를 가지고 온갖 종류의 시련, 고통, 그것을 징계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아파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요. 누군가가 크게 사고를 당해 건강을 해쳐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건강을 해치게 하고 어디를 부러뜨려서 교육하나요? 안 그래요. 누군가 교회 안 나오고 큰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치셨구나. 너무 쉽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징계하실까요? 가장 먼저는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타이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는데 자꾸만 그 일이 막히고 문이 도대체 열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상황이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지 병을 주시고 사고를 주시고 우리의 몸을 건강을 해치면서 교육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은 우리가 아이 교육, 아이 훈련이라는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겪으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막막해요. 그럼에도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요.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으면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어려움은 겪게 하는 게 맞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전에는 우리 첫째 이한이가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만 자라다고 바랬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한이는요 착해요.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올고자요. 그런데 때론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강해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가 더 중요해요.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고 남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해요. 동생 이래에게 양보를 잘 못해요. 언제나 내가 먼저고 내가 중요하다는 게 다 보여요. 아직 많이 어려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대로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른들 중에서도요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건 그냥 나이가 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한이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이기적이거나 배려를 못하면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된다면 그건 놔둬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거기서 빼내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경험을 하게 해야 돼요. 이걸 오은영 박사님은 내면의 힘을 기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안타깝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겪게 해야 하는 어려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저 여러분을 겪게 해야 하는 시험, 즉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시험도 있겠죠.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실수로 또 남의 실수로 생긴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요. 그 사람이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이 집사님은 이 사건 일에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또 돈도 손해를 보고 사업적으로도 신뢰를 꺾여요. 아빠로서도 존경심을 잃게 돼요. 가족들에게. 그러면 이 고통이,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험이구나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스스로가 만든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질병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다 마귀가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야고보서 4장 7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 삶에 역사할 수도 있으니 대적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겪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또는 나의 실수나 남의 실수로 생기거나 또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건 내 실수인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건가? 그걸 구분하고 분석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대응을 다 다르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든 마귀의 역사든 하나님의 징계든 상관없이 모든 시험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시험이 감당할 만하지 않잖아요. 감당 못할 만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감당할 만하다고 하실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감당할 만하다고 하신 거에 크게 반감이 가졌던 거였어요.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분명 만드실 거야. 그게 어떤 방법이고 어떤 건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거야. 그걸 주시기까지 인내하며 감당해야 돼.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이 말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단어가요, 에크바시스라는 단어인데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앞에요, 정관사 더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그 피할 길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그 책 좀 줘 라고 하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 책이 뭔지 안다는 합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피할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런 피할 길이 있고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피할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 피할 길, 하나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의 감당하게란 말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후퍼페로란 단어인데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옮겨지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사 시험 당할 때 그 피할 길을 주셔서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옮겨지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고난과 문제에 머무르며 감당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그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전체적인 문맥을 알아야 돼요. 3절 앞에 10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 피할 길을 말씀하시면서 성찬에 대해 말씀하세요.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금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은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란 건 깨달음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갑자기 피할 길 얘기하다가 우상 숭배를 말해요. 근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7절에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으니라. 또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말하나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해요. 그리고 같은 장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보이세요 지금? 전부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먹을 것을 중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부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지금 모든 저주, 가난, 불화, 전쟁, 아픔, 고통이 왜 이 땅에 나타났나요? 아담이 그거 먹으면서부터예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낙원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낙원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전부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1장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요. 바울은 왜 이렇게 성찬, 먹을 것을 강조할까요? 제가 오래전에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난다고 설교를 했어요. 바울은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 성찬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다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바울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논리적인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지금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에 대해 말해요. 우리 10장 16절 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0장 18절 한번 봐볼게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다 먹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물을 먹을 때 뭐라 그래요? 제단에 참여했다고 하죠. 당시 제단에 희생 제물을 놓고 불로 태웠어요. 제물이 태워졌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이 희생 제물에게 와서 그들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제단은 뭘까요? 우리가 어디 동물을 각을 떠서 태우지 않잖아요. 우리의 제단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우리의 죄와 잘못과 모든 불의, 저주에 대한 심판이 우리한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아브라함의 형통을 받고 예수님이 질병을 담당해 주셨고 머리로 알아요. 이론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각자 가지고 있는 답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두 다 성경적이에요. 모두가 맞는 답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 더 추가하세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찬을 통해서예요. 10장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보라고 하세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먹는 것이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제단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할까요? 먹는 거로요. 성찬으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계속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 10장 13절에서 급히할 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그 고린도 교회 독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 피할 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바울 그 피할 길, 지금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군요. 그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 대한 피할 길로 주신 것이 성찬이라는 말이에요.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주신 그 치유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큰 계시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간증을 하나 나눌게요. 저희는 어린 두 아이를 둔 혼혈 가족입니다. 미국에 사는 분이에요. 군인 가족으로서 우리는 자주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제가 25년간 복무한 후에 저희 가족은 마침내 고향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이 부상으로 실직했을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려야 했고 급하게 머물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임대한 집의 주인들이 우리에게 팔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90일 안에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장 근처에서 적당한 가격의 집을 찾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학교를 찾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벅찼습니다. 저는 편두통, 불면증, 불안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찬식을 통한 은혜를 알게 되었고 30일 동안 매일 아침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의 신용 점수는 150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을 자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32일 만에 대출을 마감하고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 담당자는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집은 새 것이었고 양질의 부속품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엌 창장에도 식기, 냄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열대 오아시스에 있는 별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전 주인은 정원 가꾸기 도구, 잔디밭 장비, 작업장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제 남편은 정원사이자 조경사입니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놀라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 정부는 다음 3년 동안 무료 아침, 점심 그리고 버스 요금에 대한 돈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육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은혜에 참여하는 통로로 만드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의 행위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로 최악의 행위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는 걸 보셨어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했는데 그 간음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죠. 불륜으로 태어난 아기예요. 근데 그 간음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의 인간의 그 최악의 죄도, 그래서 너희가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로 바꿀 수 있단다.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잔혹하게 죽인 최악의 범죄를 상징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범죄를, 그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할 최고의 상징으로 바꾸셨어요. 같은 맥락으로요, 인간은 잘못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먹는 것 잘못 선택해서 망가진 인간에게 너희가 잘못 먹었어.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줄게. 참된 먹을 것을 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생긴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잔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빵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통해 주신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언제나 성찬을 우선순위로 둔 거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볼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보세요. 최고의 사도죠. 사도 바울. 최고의 사도 바울이 왔는데 그들이 모인 주된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떡을 떼는 거라고 그래요. 성찬을 말해요. 그들의 최고의 목적, 이 모임의 목적이 성찬이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오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매일 한번 성찬해 보세요. 이 성찬 자체가요, 신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찬 자체가 막 신성시하지 마세요. 저건 굉장한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아멘.